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래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나 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내가 좋아하는 본문이다 라고 손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오늘 본문을 대부분 많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강의할 때 이 본문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부임 설교를 하거나 처음 뭔가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라는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또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신앙생활을 길게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길게들 해 오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가장 마음이 뜨겁고 기쁘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지금 생각을 잠깐만 언제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주 곤란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뜨거웠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닌 표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사역을 할 때나 열심히 헌신했을 때나 내가 새벽부터 이랬던 적도 있었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를 옮길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교회를 결정할 때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뭐부터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아, 여기는 이게 좋구나, 뭐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또 이런 건물이 좋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교회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그게 정말 뿌듯해요. 저들이 애를 써서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웠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그 다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뭘 요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좀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뭐 요즘처럼 성경이 다 집집마다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제 성경도 이게 좀 커가지고 요즘 이런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던데 다 작은 것.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그 거대한 양의 성경책을 사람들이 뭐 들고 다니진 않았지만 제사장이나 학사들이 들고 낭독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을 봅시다. 성벽을 완공했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성벽을 쌓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다음에 그 지친 마음 속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헌신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진 않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헌신과 사역으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더 갈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탈진하고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요, 아무리 주를 위해 드려도 그것 때문에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사람의 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벽을 볼 때 누리는 기쁨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채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디에 대한 목마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의 상태일 때 가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세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자, 초청했죠. 그럼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목마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팍팍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다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활 지침을 알고 싶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요즘 이제 큐티가 워낙 생활화되고, 물론 이런 생활화되었다기보다 생활화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냐면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적용을 하는데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의 생활의 지침으로 자꾸 여기고, 말씀을 보고 좀 변화돼 라고 하는 어떤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나 어떤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책이거나 어떤 지침책으로 자꾸 여겨요. 그런데 원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말씀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아니,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하냐, 하나도 안 변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첫 출발에 그 말을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변화라고 준 게 아니라 변화라고 준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적용하는 지점으로 가기 전에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찾아내기 전에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에 읽는 게 좋고요,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펼치고 말씀을 쓰고 기록하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은혜가 시작되면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를 믿고 뜨거울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요. 다독을 해야 되나요? 정독을 해야 되나요? 큐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질문 하나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확 읽어야 되나?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막 하시나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출발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인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뭔가 변화와 그런 역사를 사모한다, 이런 개념이 이전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의 입장에는 마리아는 진짜 나쁜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보며 희열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부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오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은 다 모였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대략 6시간을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그 듣는 말씀이 가슴에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들이 계속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일을 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5절에 보면 말씀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나와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 말씀을 펴요. 이렇게 작은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쫙 펴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일어나라. 윗사람이 오면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도 어른이거나 또 성도가 오거나 하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요즘 안 일어나나?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인지를 해보려고 하니. 근데 일어난다는 자세가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마음인 거거든요. 잘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가 들어올 때 일어나 본 적 있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내가 이제 일어날 나이야. 대부분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됐는데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온다고 막 일어나면 이렇게 할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뭐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5일간 하는데 연세가 벌써 많으셨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 하기 힘드실 거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근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워낙 이 수양관이 컸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강단에 들어오셨는데 앞에 의자가 있었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탁 앉아서 무릎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 자체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나름 저희 교단이나 한국 교회에서 그분은 나름 어른이고 어찌 보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늘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그것만으로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펴질 때 전부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자고 해서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막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죠. 이제 힘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말씀이 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어나는 자세. 사람을 대할 때도요,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분이 어떤 귀한 마음을 가졌나 사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6절을 이제 읽어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 계세요. 뭐 굳이 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굳이 안 싸우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그 자세들을 우리가 가져보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라는 마음,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과 그냥 부르는 사람 같을까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제가 예배에 있어서 저의 몸이 함께 움직일 때는 더 다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강요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제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멘하며 동의합니다. 제가 아멘하며 결단합니다라고 이들은 외쳤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말 안 해도 목사님 굳이 제가 말은 안 해도 동의해요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셔도 되지만 아멘이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라고 해도 내 마음은 엄청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저 속으로 했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해본 사람만 알아요. 달라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런 반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말씀이 펴질 때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두 손을 들었어요. 이들이 예배할 때, 말씀이 낭독될 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즘엔 다 의자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다 마룻바닥이었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항상 배웠던 자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살짝 숙이고 몇 도지? 이렇게 숙이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기도하다가 점점 엎드려서 나중에 기도할 때 완전 부복하여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물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하고 이게 자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배우고 했던 것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였고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이제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셨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기도할 때가 되면 항상 여기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들을 잡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다리를 막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밑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가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다리를 꼬고 떨어도 저는 하나님 엄청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또 세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리를 떨면서 경외하신다는데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자세가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가 다 드러나요. 속은 그렇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무릎을 모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오죽하면 악동 뮤지션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리 꼬지 말라고. 선교사님 자녀라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은 성벽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남달랐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남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리는 은혜는 그 자세를 가져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변호해도 무릎을 꿇어본 사람과 꿇어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 계시나요?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걸요. 내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잘 없어요. 우린 갈수록 더 당당하고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고쳐보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낭독되기 시작합니다. 자, 수많은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읽기가 참 어려운 이름들인데 이들의 역할이 뭡니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죠. 수문 앞 광장에 많게는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사이사이 들어가 낭독되는 말씀을 다시 읽어주며 다시 낭독하며 설명해 줘야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집약해 보면 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찬양과 음악도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저도 제가 신대원 때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오는지, 말씀을 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저는 성경을 늘 큰 걸 들고 다녔는데, 성경을 큰 걸 들고 다녀도 그게 고단하지 않는 게, 제가 성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펼 때마다 그냥 이 말씀 안의 내용들이 가슴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흐르는 눈물과 그 은혜와 감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으면 저는 그냥 단언코 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르고 닳도록 읽고 싶고, 그냥 말씀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 그런 말해요. 아니 그렇게 읽고도 안 변하냐? 상관없어요. 그런 말에 혹하여서 그러느냐 안 읽고 말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못 읽어요. 여러분, 말씀은 읽다 보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 단어이긴 한데, 조명한다는 말은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와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가족 팀을 맡아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들께 뭐였냐면, 새가족 때 성경을 일독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초신자들이나 교회로 옮겨와서 신앙을 세워가야 될 분들인데,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이거 충분히 교육 끝날 때까지 된다. 근데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하루에 20장씩 읽으라고 하면 몰라서 못 읽을 것 같지만, 그들이 다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물론 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가 성공하긴 했는데, 매 학기마다 그렇게 할 때 다 읽어요. 근데 다 역사를 경험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보이는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누리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예요. 이게 무너지고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다 울 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도 있고 저런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어봐, 그거 회복돼. 예수 믿어봐, 그거 문제 해결돼. 예수 믿어봐, 재정적인 문제 해결돼. 예수 믿어봐, 병든 것 해결돼.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계세요. 또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좋아지고 저것이 좋아지는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파생되는 복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위험해요. 그게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생활부터 배운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생활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는 없는데 생활 지침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백날 보면 뭐하냐, 그렇게 안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한 채 자꾸 말씀 읽고 사는 이야기만 나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시라고요. 그래서 뭘 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하는 형제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 결혼하려는 마음이 뭐냐? 왜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형제가,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이 아내가 될 사람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하겠죠. 듣고, 야, 이 시대에 요즘 무슨 말 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아내의 생각이, 아니 결혼하면 난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해주고 싶다가도, 아니 이러려고 결혼이 좋은 건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자매에게 물어봐요. 결혼이 왜 좋은가 물었더니, 아니 결혼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요즘 남자들이 이제는 뭐 집안일도 다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는 것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 결혼이 좋은 이유를 붙이면 붙일수록 이거 뭔가 속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왜 결혼하냐고. 한마디면 돼요. 저 이 사람 사랑해서 한다고. 그게 출발 아닌가요? 물론 결혼해서 유익함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해보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게 많아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정생활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왜 아빠가 좋으냐 물었더니, 아빠는 뭐도 사주고 엄마는 이러는데 아빠는 이러이러해서 좋다. 처음엔 좋을 수 있죠. 엄마가 왜 좋으니? 엄마는 이런 걸 해줘서 좋다. 물론 좋은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빠니까 좋죠. 엄마니까 좋죠.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런 응답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들어주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해줘야 기쁘고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기복신앙이 이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그 기복신앙은 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말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인 책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때문에 즐거웠던 것도 있어요. 그게 없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거기에 갈급함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목마름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쁜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뭘까요? 행동의 변화요?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너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 이렇게 해. 이거 들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 아, 이거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회복이고 부흥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펼치고 또 읽고 또 쓰고 또 낭독해도 그것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새벽부터 아니 6시간의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저분이 있어서 참 필요해서 좋다? 그건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그분이 그냥 좋은 것과 그분이 뭘 해서 좋은 것은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만나면 편하고 좋은 것과 저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좋은 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있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 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어떻게 살까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에 이렇게 서려 있구나.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물론 큐티함에 적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냥 읽으십시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그 환상들. 놀랍지 않나요? 스가랴를 통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도 간혹 꿈을 꿀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음성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 물론 이제 제가 설교 때 환상을 이야기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니까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뜨거움들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